빌립보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모인 그런 교회 같지만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사도에게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옥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낮춰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2장에서 말한 다음에 3장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이걸 안 지켜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반율법주의자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파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 유대주의자들 또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적인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3장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훈화 말씀하실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1시간이에요. 이제 절반 지났는데 바울이 벌써부터 끝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면서 같은 말 같지만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이미 했던 말들의 반복이지만은 되풀이되는 말이지만은 나는 그걸 전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악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이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할례파를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멍멍 짖는 개를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시골집 담벼락에 가면 개 조심 써 있는데 그 개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들이고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너희가 개다. 개 중에서도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이 아니라 들개들, 서로 으르렁거리고 먹이를 앞에 놓고 막 다투고 물어뜯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개들, 이방인이 개들이 아니라 너희가 개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이방인들이 개 취급을 하고 그들을 물어뜯으려 하고 으르렁거리는 너희야말로 들개들이다. 그런 개들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 안 지키는 자들은 지옥 갈 것처럼 이 개 취급하는 그들이야말로 개들이다. 그런 개들, 악을 행하는 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함, 이 봉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영어로 서비스예요.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것은 곧 예배죠.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자다.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죠.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의 할례 받은 거, 육체를 가지고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육체를 자랑하는데 할례 받았다 그러고 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자기 육체를 자꾸 자랑하는데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나야말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느냐? 나도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했던 나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어디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느냐? 나야말로 그렇게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열성으로 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내가 제일 선봉에 선 사람 아니었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자다. 자신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 자기의 육체 할례 받은 거, 자기가 행하는 의를 자랑하느냐?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려면은 나야말로 1등이다, 1등. 육체 자랑, 의를 행하는, 율법 행하는 걸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사야는 사람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넝마라 그랬습니다.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옷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옷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로 행하는 의,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 그건 걸레와 같은,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다.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을 다하여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에서 오는 내가 행함으로 스스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과감하게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바울은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위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물론 부활이지만은 지금 바울이 바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을 바라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죠.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 지점에 이른 것도 아니고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자기의 신앙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15절 말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앞부분은 나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그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자 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는 얘기들은 반율법주의자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비록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러나 율법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죄를 방치하는 태도, 그것은 옳지 않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믿음이 전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들,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앞장에서도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 그랬죠.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부는 의롭다함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신부는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십계명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리 주장하는 반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는 만물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우리를 비천한 몸에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날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